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아, 26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우주에 내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나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에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뭐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죠, 절기. 근데 이때 우리나라가 이 절기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제사, 그리고 난 다음에 성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하는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 증거를 대볼까요?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났잖아요. 되게 반가운 얼굴, 1년에 뭐 2번뿐이 못 보니까 뭐 한 번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싸움입니다. 이걸 보고 사단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면요 그곳에 싸움, 다툼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사단의 나라,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그런 현장에 가셔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어요.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 우상도 다 무너져요. 그 증거가 뭐냐? 출애굽을 했잖아요. 희생제사라는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될 때 애굽에 있던 우상들이 그때 무너졌어요. 다니엘은 올바른 예배를 자기 현장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왕 4명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왕 4명을 움직일 만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우리 아까 권사님도 말씀드리셨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거든요. 그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 예배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어떻게 보여지냐? 절대 불가능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 불가능해요. 뭐 나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걸 보게 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받을 응답을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겠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응답을 확정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예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확정됐잖아요. 개인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셉이 가는 길은 그 언약의 성취잖아요. 노예로, 감옥으로, 왕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잖아요.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그 응답을 미리 확정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미리 지금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미리 확정하시고 그 현장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 현장에 속지 않아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확정되는 그 날입니다. 오늘이요. 예배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세워라, 만들라 라는 말씀이죠. 그 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정표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 풍랑은 뭐냐? 저주와 재앙입니다. 왜냐? 답이 없거든요. 그거 왔을 때 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일들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정표가 됩니다. 불신자에게는 풍랑이 왔다, 저주와 재앙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 축복을 또 한 주 동안 누리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 이제 거라사 지방에 가시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지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흑암의 권세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냐? 성경에 보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뭐냐? 귀신 섬기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따르는 세상의 풍조가 뭐냐?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보면 그 모든 민족, 나라들 가운데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뭐 풍속, 문화, 전통, 이것이 다 뭐냐?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또 모든 종교는 100%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귀신의 존재와 역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 분류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어떤 사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세상의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귀신, 세상의 영,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성경은 이 귀신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귀신은 누구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본래 사단과 귀신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땅으로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단과 귀신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쫓김을 받아요. 근데 이들이 뭐 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근데 이 존재는 지금도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실제 어떤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사단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귀신은 이 인간을 속이는, 실패시키는 존재입니다. 사단과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사단과 귀신은 누구냐? 도둑이라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근데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가장 역사하느냐?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요즘 많이 나타나는 그 질병이 뭐냐? 정신병이잖아요. 저번 주에도 어떤 남자가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2 자녀 죽이고, 아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기만 살았어요. 근데 뭐 당연히 감옥에 가겠죠. 누가 하는 일이냐? 귀신이. 그냥 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시달리는 자 많거든요. 누구냐? 귀신에게 잡힌, 속는 자들이죠. 귀신은 문화와 종교를 통해서 제일 많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냐? 귀신이 그 인간의 인격을 잡고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어떠냐?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어디 살아요? 무덤 사이에 거해요. 무덤 사이에. 또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나오잖아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오늘 보니까 그 가로에 나오는 그 말씀 기록된 게 있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이 사람을 이제 뭐 다른 행동하지 못하도록 쇠사슬 고랑을 맸는데 그것도 끊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구해요.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지요. 무속인들이 누구냐? 귀신 들려서 귀신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들은 행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운명을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가서 묻지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르지요. 뭐 그것만 합니까? 지역의 행사, 나라의 행사가 있을 때 누굴 불러요? 무속인 불러서 굿하고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을
부르기 위한 행위가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 그 행위를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말해줘야 해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대답하기를 군대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군대라 이 얘기는 뭐냐?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로마 시대 때 그 군대 한 군단의 수가 6천 명이라고 해요. 6천 명. 그래서 이 사람에게 6천의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 예수의 명령에 굴복합니다. 예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이기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 인간의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 귀신은 한 인간의 인생 속에 집을 짓고 견고한 진을 세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이 집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사단 귀신 보고 가라 명령하세요. 가라 명령하시니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집니다.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옷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온전히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의 눌린 자들을 건지러 오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더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나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구원받은 자는 오직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오직의 축복입니까? 사단과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오직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귀신에 속한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제 귀신 나간 자가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오늘 38절 39절이죠.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에 돌아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때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을 말할 때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번 주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선교사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표가 딱 맞는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에 돌아가라. 너희 가문에 돌아가라. 뭘로? 선교사로. 우리가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셨어요. 가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뭐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풍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현장을 치유하도록, 현장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천국의 비밀, 그 보좌의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성내에, 온 가문에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히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을 준비하심을 믿고 또 가문을 향하여 또 도전하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 온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